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은요 모두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세 개의 비유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비유로 이야기가 구성되었다라는 것은 각각의 이야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겉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3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11절부터 그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잃어버린 아들, 소위 우리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길이상으로 보면 세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세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보다 좀 짧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길이의 이야기인데도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되는 표현도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는 잃어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잃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에 반대되는 것은 찾는다라는 거죠. 찾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반복해서 등장한다,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 단어를 결코 우리가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과 이 찾음에 대한 이 단어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주제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잃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비유하는 내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찾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겠지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5장 세 번의 이 세 개의 이 이야기는요 모두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세 개의 비유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유대인의 한 분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에게도요 다양한 분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다양한 그러한 분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토라 즉 율법을 가르치거나 해석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면 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가 이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 유형들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 율법 해석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율법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 해석은 그 누구보다들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유대의 집단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보다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늘 가까이 지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강조를 하겠지요. 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율법을 잣대로 해서 아마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저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 율법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5장 1절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미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2절 끝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요. 이들의 생각에서는,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에서는 옳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15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 뒤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은요, 이미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요, 이들과의 만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식사를 한다,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늘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세운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도요, 늘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녀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가정을 하죠.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다면, 가정인 거죠. 잃어버린다면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인 거예요.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입니다. 한 드라크마는요, 로마의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 이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하루 일당 정도로 보통 우리가 적용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는요, 그 값어치가 6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품삯, 하루 품삯이라면 6,0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한 달란트를 좀 전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보통 금으로 따진다면 20에서 많게는 40kg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가치가. 요즘에 금값이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는요 무한정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달란트에 비교를 해서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요 너무 작다라는 거죠. 가치를 따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찾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금 20kg 쉽게 우리가 못 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찾겠죠.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샅샅이 뒤지면서 그것을 찾겠죠. 근데 맘만 먹으면 아무리 못 벌어도 한 일주일이면 벌을 수 있는 그 돈을 잃어버려. 그것도 물론 안타깝지만, 그렇죠? 잃어버리면 속상하지만 달란트의 비교를 했을 때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요 정말 낮은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겠는가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가치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9개가 남았으니 나에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라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에 창문이 없어서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문이 없다? 넉넉한 재산을 소유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늘 물물 교환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따라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단순하게 그냥 한 드라크마의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는 중에 잃어버린 하나가 아니라 없는 중에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가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귀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또한 얘기를 하겠죠. 이 여인은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집안을 쓴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이 행위를 언제까지? 그것을 찾을 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잃은 동전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부지런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샅샅이 구석구석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요 집에 창문이 없어 빛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동전을 찾는 그 시간 밤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을 켜는 것, 집 안을 샅샅이 찾는 것, 쓰는 것, 부지런히 찾는 이 모든 여인의 행동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간 찾다가 그 찾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잃은 동전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앞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10드라크마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양 100마리의 가치와 10드라크마의 가치가 차이가 있죠. 근데 이른 양의 비유에 나오는 이 4절에 보면 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요, 남성이에요. 남성 명사입니다. 찾아보니까 남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은요, 여성입니다. 그 남성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지의 일당인 거죠. 사회적으로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며 등장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의 이야기와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 모두 잃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잃었어도, 적게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잃었어도 그 잃은 것에 대한 이 가치는 잃은 자에게 있어서는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찾고자 하는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주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들의 이 이야기는 이 잃은 것을 찾은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잃은 것을 찾았더라 하고 이제 이 본문이 끝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그 찾은 이의 또 다른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함께 기뻐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고 해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금도 아니고요, 값비싼 보석도 아니고요,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이 여인이 취하는 행동은 이웃을 부릅니다.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찾았다라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이 양 한 마리를 잃었을 때의 이 목자의 행동이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잖아요. 그럼 아직 99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시면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한 마리 찾아왔는데 나머지 99마리가 또 잃어버린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하죠. 더 손해가 보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동일하죠. 이웃과 벗과 친구들을 불러요. 그리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이 함께 이 기쁨을 공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손익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이 기쁨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전히 9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드라크마 이런 걸 찾았다고 이렇게 기뻐할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소유했던 이 10드라크마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요,
자, 생활비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당시의 결혼 관습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면 자, 이것은 신부의 지참금으로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을 하면서 지참금으로 신부에게 주었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전 10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치 요즘의 결혼 반지처럼 신랑이 결혼 시에 사랑의 증표로 머리띠의 형태로 준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10개의 동전이 줄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그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10개가 다 모아졌을 때의 그 의미가 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찾으면 찾고 못 찾으면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 그래서 그 찾아야 하는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본문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은 이야기, 10드라크마를 찾은 이야기를 얘기한 이유는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인지를 그 잃은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한번 잃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잃은 것을 한번 찾아보셨어요? 찾았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결국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모습은요, 자신의 백성을 찾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여인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한 드라크마는요, 주께로 돌아와야 할 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한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에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죄인은 잃어버린 것과 연결이 되고요, 회개는 다시 찾은 것과 연결이 됩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이 여인의 모든 관심사가 자신의 잃어버린 그 동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동전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구석구석 살폈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그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인 이 잃은 동전, 또 앞서서 등장하는 이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양과 동전은요, 이미 처음부터 주인의 소유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의 소유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자신의 소유였던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오히려 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 그 죄인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고, 그들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고, 그들은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자들이 은혜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생명의 길로부터 멀어진 것이지요. 구원의 길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야 할 자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미 나에게는 내 은혜 안에 머무는 많은 자들이 있다, 저 하나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있기에,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찾으실 때까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그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길을 잃은 그들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죠.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들이 지금 그 걸어야 할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생명의 길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저 보고만 있으실까? 그렇지 않으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것을 반드시 찾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부터 내가 가장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나 한번 실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만 힘들어요. 네. 가는 길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의 소유자에게 다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소유가 다시 되었을 때 찾은 자의 기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또 돌아온다면 그 주님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잃은 거잖아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영혼과 관련된 일인데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소개된 이야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다른 이 두 비유의 이야기에서도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